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이라는 찬양 우리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을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모르는 찬양이더라도 앞에 가사를 보며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마지막으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아멘. 우리의 찬양 기쁘게 받으실 주님께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리에요.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리에요.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되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되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다시 한번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마지막으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멘.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고백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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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고 말하십니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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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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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붙잡고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프라임의 워십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됐는데 우리 청년들 9월달 로마서 큐티 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고, 오늘 예배 후에는 남자 청년들 잠시 모여서 위에 이제 쓰레기 정리 같은 것들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교사 위로회가 있기 때문에 3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것이니 우리 청년 교사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남아서 같이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우리 일심 공동체, 일심 청년부 여러분, 또 오후 예배에 함께하는 일심 공동체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와 함께 12제자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부터는 큐티를 나누고 있는 생명의 삶 본문들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그냥 읽고 느낀 점에서 그냥 끝내는 것, 하루를 그렇게 끝내는 것보다는 그것을 내 삶의 자리로 하나라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말씀을 기억해 보고 실천해 볼까?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큐티를 묵상하고 삶에서 적용해 나가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의식적으로 더 말씀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단 한 번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의 시작은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5장 시작에 가장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어떤 문장이나 상황을 이어받아서 결론을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받는 것인데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중요한 가장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율법에 비춰봤을 때 불의한 인간,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만한 능력도 의도 없기 때문에 철저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머물러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이어지는 8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워져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격에 대해서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속도 썩어 있고 내 이 내면도 썩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겉포장지만 바뀐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겉과 속이 썩어 있는데 겉만 화려한 포장지로 바꾸면 그 속은 어떨까요? 여전히 썩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겉은 물론이고 속이 한 번에 180도 바뀌는 경우가 정말 간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일어나긴 하지만 대부분은 외적인 변화만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은 하고 우리 겉포장지를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내, 그 깊은 내면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은 정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내면 안에 혹시 썩은 것이 있다면 도려내고 파내고 내 안에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가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실망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 아닙니까? 저렇게 오래 교회 다니고 저렇게 오래 교회 봉사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바뀌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불의한 모든 자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의 의를 인정받은 자들에게 이제는 진노가 아니라 화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 화평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평온함, 이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해해서 온전한 관계로 들어갔다. 이 상태를 바로 에이레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를 하려면 누군가는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 주던지요, 상처를 입은 자가 그 상처를 준 사람의 손을 내미는 것을 잡아주던지, 누군가는 손을 내밀거나 누군가는 그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수하신 것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하신 게 있으십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손 좀 제발 잡아주십시오. 간청하고 매달려야 되는 대상들이 우리 아닙니까? 늘 실수하고 늘 실패하고 교회 문 밖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들은 말씀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이 없는 모습, 그러면서 우리의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우리 자녀들 또 가서 또 실수했네, 내가 손 내밀어줘야지, 내가 우쭈쭈 달래줘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길 여러분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건 화평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화해의 손길을 우리에게 먼저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화해의 손을 잡기만 하면 되는데, 그 손을 잡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평을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들이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하셨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바꿔 말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이제 내 내면 안에 있던 썩어있던 내 죄들을 바라보고 내 죄들을 씻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해서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는 우리의 손 내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손을 내밀고 계시고 그 손을 내밀기만 하면 잡을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화평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었는데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평안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평안이 달라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 당시 시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에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과 핵심이 다 로마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정치, 권력,
힘과 영광은 그 로마 황제만이 누릴 수 있었고 어떤 나라도 감히 로마를 침범하지 못했고 가장 강하고 융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로마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힘, 누구도 제압할 수 있고 누구도 꺾을 수 있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그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는 반드시 그 힘보다 강한 힘이 나타나게 되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 시기에 사용하던 이 평화의 개념을 인용해서 세상이 주는 평화, 힘과 권력과 돈이 가져다주는 그 만족과 누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속임과 가짜이며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리스도로 온전히 회복되어 주어지는 평화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평화도 외적인 평화입니다.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어 보이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념과 가치관이 맞거나 문서로 뭔가 남겨놓으면 평화를 누리고 있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면 안에는 언제든 나의 이익을 위해 평화를 깰 수 있는 마음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라도 더 얻고 싶고 더 빼앗고 싶고 내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화는요, 외적인 평화가 아니라 내적인 평화입니다. 어떠한 외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이 화평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얻어진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은요, 과거의 은혜에 머물지 않고 지금 오늘도 살아있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냥 끝나고 멈춰있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이어지는 참된 화평, 그래서 우리가 그 화평을 오늘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격과 사념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무너졌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돼서 이제 내가 그 화평을 누리는 자, 화평을 즐기는 자로 삶 속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는 두 가지 사실이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화평이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과 화평을 먼저 이루지 않으면요,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가장 많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이 열등감을 사람들은 해결하고 싶고 극복해내고 싶어서 감추기도 하고요, 숨기기도 합니다. 또 이중적으로 자기를 포장하기도 하고요, 거짓과 위선으로 자기 자신을 감춥니다. 또 폭력적이 됩니다. 이 폭력이 물리적으로 사람을 때리는 폭력이 아니라 거친 생각이나 말, 그 심성들을 그대로 표출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자기에게까지 적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는, 하나님을 통해 화평을 얻은 자는 먼저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내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는 나는 미흡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참 많이 부족한 모습뿐이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는다면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면 그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쓰시겠고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가신다고 하면 나의 약함은 강함이 되는 것이고요, 나의 부족함은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나를 통해 변화된 그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웃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 먼저 나를 용납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면 비로소 그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 이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 이웃에게까지 간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오늘 오전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도 나왔는데요. 당시 우물은 생명 재산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집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빼앗기고 차를 빼앗기셨으면 평안을 누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전 재산인데 당연히 맞서 싸우는 게 당연하겠죠. 집 빼앗기고 우물 빼앗기면 당장 내 가족들, 내 가축들 먹이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싸우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다가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자신을 찾아왔을 때 보상금을 받는 대신에 오히려 이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값을 치르면서 우물을 자신의 것으로 확정하는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랄 사람들에게 2번이나 판 우물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투지 않고 3번째 우물을 또 팠습니다. 더 큰 우물이 나왔고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넓은 장소를 허락하셨다라고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화평을 세상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당시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 재산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다투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세상에 보여주게 되었을 때 이전의 우물들보다 더 깊은 우물들을 가지게 되었고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음에 이삭과도 또 다른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투지 않았겠습니까? 우물을 빼앗겼을 때 속이 터졌을 겁니다. 엄청 속상하고 화도 분노도 분명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은요 어떠한 외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외적 상황에 주어져도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내적 평화였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걸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만이 나를 용서할 수 있고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하겠다고 말로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하지 속으로는 더 증오하고 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내 안에 가득할 때만, 내 안에 있을 때에만 내가 용서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책임지시고 바꿔가시겠지, 변화시키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외부 상황은 바뀌지 않고 고통스럽고 폭풍이 물밀듯이 밀려오지만 나의 내부에는 샬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제자 마띠아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배를 띄워서 따라갔는데 폭풍이 덮쳐옵니다. 상상해보거나 경험한 적 없는 진짜 나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최고의 공포. 도움을 요청할 예수님도 우리 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제자들이 탄 그 배의 고물에서 편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열심히 물을 퍼내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단 한마디에 그 폭풍과 바람을 잠잠케 하심을 보고 마띠아에게 있어서 이제는 외적인 상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12제자 그 무리에 들어가지 못해서 늘 문 밖에 서서 저기 안에 들어가고 싶다, 저기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교제도 하고 싶고 그 말씀을 온전히 나누고 싶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떡도 떼고 싶지만 이 참 바닥에서 다 식은 떡 떼면서 뭐하고 있는 건지 자격지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평화,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따라다니고 있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그 평화, 그 화평, 그 에이레네를 마띠아는 누리고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고민 없이 한 번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내면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얼마나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삭을 바쳤을까요?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는 여정을 발걸음을 뗐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것이고 혹 죽이신다 하시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며 반드시 선한 결과를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였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뒤돌아보라고 하시면서 준비된 어린 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 내미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외적인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없을 때, 아브라함같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화의 손길을 우리에게 먼저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도 없고 나름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전혀 문제없이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화평을 더 누려야 합니까? 라고 내면 속에 질문이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가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둘째가 이제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이제 걷는데 조금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막 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자신은 엄청 빠르게 뛴다라고 막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냥 이렇게 뒤뚱뒤뚱 펭귄 걷듯이 이제 걷는 모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들이 배밀기하고 기어다니다가 일어서는 데까지 약 2000번 이상 넘어져야 일어서고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2000번 이상씩 실패하고 꺾이고 넘어지고 부딪혀서 울고 불고 눈물 찔찔 짰는데도 성공해서 두 발로 걷고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무도 2000번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지금 걷는 걸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못 걷는다고, 나는 기어다닐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적 어린아이 시기에 2000번 이상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경험들을 해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걸음을 두 발로 서서 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2000번 속에 당연히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실패 속에 대입해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외적인 상황들,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짜증나게 만드는 상황들, 내 뜻대로 안 되고 미워 죽겠는 사람들, 내 눈앞에 2000번, 3000번씩 넘어지게 만드는 상황들, 하루에도 수백 번씩 넘어지고 깨질 때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말씀을 대입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화평을 스스로 깨트리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바울 목사님이 금요 시드메 기도회 때 사사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기드온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미디안과 전쟁에서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가 우리가 뽑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300명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300명은 용사였다라는 사실이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들은 300명이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상대할 인원수는요 45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450명을 싸워서 이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선발하신 조건은 물을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가 아니라 손을 움켜잡고 입에 대서 마시는 자가 300명이 뽑혔고 그들이 미디안과 싸워서 싸울 사람들로 뽑혔습니다. 제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 내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는 습관들, 그냥 지나치는 매일매일의 하루들, 그 내 작은 순종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 450명도 이기게 하시고요 13만 5천 명 대 300명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작은 그 순종들, 오늘 내 작은 그 대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시는구나. 오늘 내가 2000번 넘어졌었고 3000번 실패했더라도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입하고 외적인 상황에 지배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이신 하나님을 대입하고 기억할 때 내가 먼저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세상 속에 그 화평을 드러내는 자, 누리는 자, 즐기는 자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순종이 안 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잘 모르겠고 안 된다면요, 여러분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따라하면 됩니다. 흉내내고 따라해보려고 생각하고 대입하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이라면 내 화평이 깨져가고 있는 외적 상황에 지배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오늘도 이 시간 속에 어떻게 화평을 이루는 그 손을 내밀길 원하실까? 내게 주신 이 화평을 분노하고 짜증나고 화나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실까?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신다면 그때 분명히 그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것으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내는 본질적인 이유이자 가장 첫걸음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이제 한 발자국 떼서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신공동체 모두가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 외적인 상황들에 지배되어서 화평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2000번, 3000번 그 이상씩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그 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화목해 된 그 자녀로서 이제 화평을 즐기고 누리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고 세상 속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일신 공동체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